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은 아무 혈액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오늘 헌금 찬송같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같이 사랑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당시의 교회들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의 장단점과 겉면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여러분과 내가 심호하기는 공사하고 있는 이 교회까지 2000년 교회사를 7등분으로 나눠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교회의 지체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시대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언제나 6가지를 맞추어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틀에 정해서 주님이 보낸 편지인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편지는 받을 교회를 지적함으로써 목표를 세우고 다음으로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밝히셔서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세 번째로 칭찬을 하시고 넷째로 꾸중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권면과 함께 약속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편지 쓰게 되면 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고 이거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맨날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죠. 아직도 티네이저가 말이죠. 꼭 편지 쓰면 말이죠.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그게 처음에 서두예요. 그 주님도 서두에 어떤 교회를 목표를 삼아서 보낼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러한 6가지 틀 위에 그 편지 내용이 예언적으로 2000년의 교회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신무하는 그리고 우리가 담고 있는 이 교회에 관해서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편지를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금융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부유했어요. 인구가 많았습니다. 상권 도시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는 또 여신 다이아나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달 때에 어떤 다이아나를 섬기는 은장색들이 일제히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에베소에는 또 마술쟁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달 때 수많은 마술쟁이들이 그들의 여술책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을 사역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차례로 목회한 교회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 말씀에 풍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사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인 훈련을 잘 받았고 교리가 바르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 중심에 서서 크게 부흥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서서히 처음 사랑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그치고 찬성이 그치고 예배가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예배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쌓여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수천 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은 교회에 왕래하시고 주의 정도를 한 손에 붙잡고 있는 그분은 오늘도 오른손에 주의 정도를 붙잡고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사이사를 지금 거느리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까닭에 예배적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사역에 치중하면서 자기들의 외형적인 성장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이곳에 주님이 계신 걸 알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알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가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과 내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목사님의 설교에만 치중하고 부서별로 세상적으로 교회 사업개혁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만 그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 참 잘하셨어. 유머도 있었어. 오늘은 졸지 않았어. 오늘은 설교를 길지 않게 짧게 해서 참 좋아.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건 목사 따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곳에는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 설교 잘하는 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 잘해도 그 사람의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게 하지도 아니하고 성령 세례받기도 아니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끝인 줄 알고 돌아갑니다. 설교 듣는 사람은 그것만 알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병든 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주를 영접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일은 사라지고 그들의 인간적인 종교만 남아서 인간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적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불신자를 회개시켰고 날마다 믿는 사람을 도했던 교회가 이제는 그런 사역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병고침을 받는 예수님의 중심의 능력은 교회였는데 그만 잘못해서 예수님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 조직 중심, 인간 중심으로 번지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자 보라, 지금도 나는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내가 다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여러분 의식 못합니까? 오늘 나는 주님 사랑 찬양하면서 내 온몸에 막 소름이 파닥 끼치고 전기 자락자락 오는 걸 느꼈고 주의 능력이 많은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음성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심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왔으면 체험을 하고 가야죠. 어제는,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메말랐다 하더라도 오늘은 풍성히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육 방법은 언제나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난 후에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칭찬보다 꾸중을 먼저 합니다. 칭찬을 먼저 한 후에 잘못을 꾸짖으면 듣는 이가 마음에 상하지 않고 그 꾸중을 잘 새겨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고치게 되거나 또 고칠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바로 서지 못한 교회도 칭찬할 걸 찾아서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했으나 너무 바쁘다 보니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쁘게 일하다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주인이 누군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희생이 뒤따르고 열심히 일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인내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비록 당신을 사랑하는 첫상을 잃어버렸더라도 그 일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축출한 에베소 교회의 성결됨을 칭찬했습니다. 6절에 있는 니골라당이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를 따르는 무리와 그들의 주장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타락한 니골라 집사는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영은 절대로 죄가 없고 순결하다. 왜?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육신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영원히 악하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에게 아무리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성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해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해도 영혼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려라.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영은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만 믿고 나면 영혼은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 끔찍한 이단 사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면요, 우리 혼도 육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육도 초서 복종하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영혼만 거룩하다고 해서 혼과 육을 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혼도 영적으로 잘 관리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 생각을 쳐서 그리되게 복종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행동도 우리 의지로서 성령에 충만한 그 혼이 다스려가지고 죄를 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즐겨서 그 당시 교회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니골라당을 쫓아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음란 방탕에서 타락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은 교회를 조직화해서 교회 안에 계급제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직분을 준 것은 그것은 세력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 것이고 신방 목사는 성도들을 아니라고 준 것이지 그게 계급이 아닙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을 주님께서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난 후에 주님은 날카롭게 에베소 교회를 꾸중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노라.
아무리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많아도 사랑 하나 빠지게 되면 그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어요. 방언도 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믿음 없는 사랑도 그릇된 사랑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가 말씀에는 잘 썼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점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사도 요한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잘 배웠겠지만 교회가 너무 많은 사역을 벌려서 바쁘고 또 봉사와 희생에 따른 수고를 인내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목회자가 신방 가느라 바쁘고 선교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설교 작성하다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정에 설교는 잘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정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일에 바빠가지고 내 사역보다 내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고 나니까 남은 것은 형식과 의무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5절 보게 되면은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 노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사도가 깨달은 게 우리가 너무 일에 바쁘다 보니까 구제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사람에게 구제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 보는 거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이 멀어지면 귀신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와 흩어져 놓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는 언제나 사탄이 들어와서 흩어져 놓습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님을 잃어버렸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하고 기도하게 하나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깝게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무하는데 거기다 다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이런 사건 다 평신도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싸움이 없어졌어요. 사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취하라.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난 자녀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잃어버리고 나면요, 형식과 의무에 매달려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의무에 매여 살고 아내는 자식을 키고 살림하는 의무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항상 짜증이 나고 다툼이 실사가 없어.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싸움 안 벌어져요. 예? 물론 싸워도 건 사랑 싸움이니까 얼마 못 가요. 사랑 싸움은요 또닥또닥하고 많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허물어지면 주일에 겨우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하고 말하고 싶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고 누구하고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고 누구하고 좀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안 그래요?
아닌 거래요? 나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보고 1분 시간 드렸습니다. 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다가 자꾸 뭘 돌려야 뭘 돌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맨날 그냥 이런 거만 자꾸 돌려. 내가 여기 영화관이냐고 왜 자꾸 돌리냐고. 처음에 조금 돌렸으면 이제 그만 좀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지. 교회라는 것은 의식과 형식에 매달려서 진행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적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담을 따라 다른 방언들을 말하고 시작하고 찬양을 저절로 나오고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계속될 때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할 때는 제단에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습니까 이제? 아니면 내가 주님 사랑할 때 정말 성경을 눈에서 뜨지 않았는데 거기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마다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느냐고요? 생각해 봐야지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우리들은 자주 건망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도 잠시면 다 잊어버려 감사치도 아니고 은혜도 몰라요. 또 주님께서 내 잘못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면 매 맞을 때만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기억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네 성전에서 떠나기 전에 기억하라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떠나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기에 이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됐냐고 물으십니다. 평신덕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죄정에게 먼저 해당되고 그 다음에 평신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기억하고 회개에 돌이키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 원치 않아요? 저 뜨거운 신앙 원해요. 저 원래 뜨거운 사람 아니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큰 소리 싫어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성령 받으니까 뜨거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뜨거운 게 좋아요. 나는 국도 뜨거워야 맛있지 미지고 나면 토하고 싶다고요. 혓바닥에 들망정 입술이 들망정 입천정이 들망정 뜨거운 국이 좋다고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배석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예배석 교인과 같은 교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다 나와 기도했습니다. 남자들도 다 나와 기도해요. 지금은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안 했습니까? 과거는 했죠. 성경만 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봤으면 그걸 붙잡고 계단에 나와 두들기고 기도해야죠. 사역에 문제 생겼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같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아니면 let go, 그냥 되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자. 열심히 없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긴장을 놓거나 될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소라는 말은 사랑은 가고 형식과 의식만 남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 33년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르는 그 교회들이 점점 청사랑을 잃어버리고 주 100년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배적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시대,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던 기도원이 텅텅 비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철야기도 꽉꽉 차던 교회가 새벽 예배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교회, 예배석 교회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식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했어요. 바로 사랑이 없는 교회에는 주님이 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주일 없는, 생명 없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연코 채찍이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채찍받은 교회입니다. 예배석 교회 다음에 나오는 게 서문학교회예요. 그들은 2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못 박아서 거꾸로 죽는 상태의 박해를 200년 동안 받은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쉽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버린 상태에 지나가게 되면요, 앞으로는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미 예언한 사실이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석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어디에서 타락했는지, 어디에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 행위가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바로 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알려드립니다.